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아멘. 목사로서 참 많이 답답하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비단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심심치 않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왔으면서 이미 답은 정해놓고 오더라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동의인 것이고 결정된 것이 본인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이제 협박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면 기분이 참 씁쓸하고 불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인 경우가, 하나님께도 이런 식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보를 하죠. 당연히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몸담았던 교회 중 하나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불필요한 것이었고, 당시 이제 주변 상황과 환경, 교회가 처한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여러 사인들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비록 이제 부사역자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 이제 근거와 납득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피력했어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어려움도 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하게 그 일을 추진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탈이 났어요. 허가 문제도 그렇고요. 공사 과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에게 이제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 일을 결정할 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더니 막상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프로세스, 이와 같은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현재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한한 무리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유다에는 정상적인 리더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랬어요. 물론 각자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은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일부터 저질러요. 이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뒷북을 쳐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행하기보다는 일부터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마엘 무리가 바빌로니아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비록 이제 요하난이 이스마엘 무리를 내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 왕이 진노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도 좀 동의를 받고 싶었던 것인지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인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요. 3절 보면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만큼 뭐예요? 불안하다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 불안한 심리를 해소할 확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거슬립니다. 이런 표현. 3절 보면 예언자님의 하나님, 예언자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예언자님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물론 이제 통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요 좀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결국 요한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일 뿐인 것이고 어떤 의미로는 요한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그래서 무당을 통해 우상을 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그가 취한 태도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부디 각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립서비스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한 무리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고요. 7절에 이제 기록처럼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열흘이 지난 뒤에, 열흘이 지난 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경을 통한 기도 응답의 패턴을 보면 조금은 느린 응답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집트로 조금이라도 빨리 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흘씩이나 걸린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흘씩이나 지체하셔서 응답을 주신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눌러 살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래요. 바빌로니아 왕이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미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이집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세요. 이집트 땅에 들어가려는 마음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 태도
이집트에 망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가 아니라 사람의 보호를 더 원하더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자를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내일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전적인, 그리고 이제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순종의 믿음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예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우리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설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제 생각, 뜻, 계획, 욕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것만이 저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